두 가지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두려움을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부류가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구약에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저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무엘에게 첫 번째 임무를 줘요. 그 임무가 무엇이냐 하면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을 해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을 해라.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진멸하고 심지어는 임산부까지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들도 한 마리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아말렉 족속이 바로 악한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통과를 했습니다. 홍해를 통과하자마자 뒤에서 어떤 민족이 말을 타고 와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최초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계속해서 죽어 넘어가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을 시켜서 가서 전쟁을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이 됩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로 아주 최신 병기로 무장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무기라고 해봐야 기껏 삽, 꽃갱이, 농기구 이것이 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모세가 보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하나님 앞에 번쩍 올리면은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고. 이 모습을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모세 손을 바짝 옆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대로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아말렉이 바로 악한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악한 마귀는 절대로 정면 승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뒤에서 공격을 하는 아주 비겁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비겁한 민족 아말렉을 우리 하나님께서 진멸을 해라. 마귀는 절대로 정면 승부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공격을 해요. 뒤에서 공격을 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뒤에서 당을 짓고 뒤에서 험담하고 그래요. 이게 바로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마귀에게 사로잡힌 민족은 반드시 뒤에서,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활짝 웃어요. 막 웃으면서 미소를 짓고 그러는데 뒤에서는 실상 아주 그냥 칼을 꼽는 개인, 민족이라는 겁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은 희한하게 기독교 인구가 없어요. 일본은 정말로 이상하리만큼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데 이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본은 살아있는 신을 믿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천황이니 어쩌니 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친절하고 환한 미소를 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보편적인 말은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들은 앞에서는 친절하는데 뒤에서는 결단코 친절하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뒤에서는 험담하고 자기에게 맞지 아니하면은 왕따를 시켜버리고, 이지매라고 그러죠. 이지매를 시켜버리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정면으로 승부를 걸질 않아요. 앞에서 정당하게 말해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것이 나에게 보기에는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뒤에서. 이제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미국 문화를 보면 참 미국은 뒤에서 승부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부 시대에도 아주 나하고 결투 한번 해 라고 하면서 마주보고 총을 꺼내가지고 빵 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참 기독교 영향을 받았던 개인, 민족, 마귀에게 영향을 받았던 개인, 민족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을 시켜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울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말렉의 좋은 것들은 살려두었습니다. 이제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아말렉의 수장입니다.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은 남기고 진멸을 하기를 줄거하지 아니하고 가치하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좋은 것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다 죽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찮은 것만 진멸을 했어요. 계속해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루시되 1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재를 했어요. 그래서 왜 사울이 내 말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교육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인간 눈에 보이기에 저건 정말로 좋아, 아름다워라고 하는 것을 살려두고 아주 그냥 초원한 거, 하찮은 것만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응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기름의 수양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무엘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왜 순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보세요.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버림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24절 보겠습니다.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좋은 것은 살려두고 나쁜 것은 진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걸 요구를 했어요. 백성들이 왕이요 좋은 것은 살려서 우리가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번제물로 씁시다. 그리고 나쁜 것만 죽이세요 라고 하는 백성들의 말을 청종을 했어요. 그들의 말을 청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백성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라.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철저하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한 사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이 자기가 부인되지 아니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래, 아이고 말이 시일구 사건을 통하여서 성도가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말해요,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안 나오면 많은 거지. 니만 손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사울처럼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정말로 재밌더라고요.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정말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답니다. 사람에게 인정,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 아니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 아마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아니한 그 사람은 그 교회를 떠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떠나면 두 번 다시 그 교회를 안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저도 목회를 한 30년 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가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는 이상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나면 저는 그냥 마음을 비워버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공동체에서 사람들의 두려움을, 시선을 피해서 떠나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인정받기 위하여서 떠나가면 다른 교회를 또 찾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찾아가서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교회를 찾아가고 그 사람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도 인정을 못 받으면은, 거기서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교회를 떠나고 혼자서 이제 유튜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에 아주 핵을 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실천 신학의 말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가 부인이 안 돼요. 자기가 부인이 되지 아니하니까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다.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열등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두려움은 열등감으로 나타나요.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일본 함선 133척과 겨루어서 전쟁을 했습니다. 명랑해전이죠.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2014년도 아주 그 영화가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엄청난 흥행을 한 영화였습니다. 거기서 이순신 장군 역할을 했던 최민식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독백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변화해서 용기가 된다면, 두려움이 사라져서 용기로 변한다면 우리는 일본군과 싸워서 100% 승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독백을 해요.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랑에서 이제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해가지고 일본 함선, 일본 적선 31척을 격파를 해버렸어요. 12척의 배로. 그러니까 엄청난 대승을 이루었죠. 세계의 4대 해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명랑해전입니다. 두려움이 심하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와버리면 열등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이순신 장군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열등감을 극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반드시 열등감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 있죠.
열등감이 심한 민족이 있죠. 열등감이 심한 국가 있죠. 그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왜 두려움이 존재하는가? 이 두려움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창세기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첫 마디가 이겁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래서 모든 타락한 인간은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열등감으로 나타나요. 열등감. 그래서 이 열등한 민족들 있지 않습니까? 열등한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절대로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아니에요. 즉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을 보면 왜 두려움이 오는가?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느냐 하면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저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 자기가 부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15절 보겠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저 두려움을 극복시켜 주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이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 열등감이 사라져 버렸어요. 열등감이 사라져 버렸어요. 가끔씩 이렇게 커뮤니티를 이렇게 보면은 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아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려움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열등감이 죄악, 그리고 또 죄를 짓는 그 성품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창세기 3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한 사람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를 했던 사람은 사울인데, 사울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소개를 할 텐데 이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으면 아마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을 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의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지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엄청나게 미혹을 하니까 나는 당신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가? 요셉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말해요. 여자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 지금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저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저 여자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버려요. 범죄를 해버리는 겁니다. 사울처럼 백성을 두려워해서 범죄를 했죠. 아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여자의 말을 거역을 해버려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말이 아주 기가 막혀요. 이걸 옛날의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글 성경, 옛날 개역 한글 성경.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분은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관념이 아주 강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계속해서 달라붙죠.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그럴 때와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더라. 조류의 기아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12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아마 이 여자가 말이야 아주 그냥 흥분해가지고 요셉을 붙잡고, 아주 준수한 청년 요셉을 붙잡고, 이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붙잡고 막 동침하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서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의 장사를 지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람. 그러나 자기가 부인되지 아니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의, 자기의 마음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울처럼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내가 속사람의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속사람이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 요셉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시편 22편 2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요. 그렇죠. 지금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아마 모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시편 22편을 인용을 해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길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엄청난 범죄를 했어요. 그 범죄가 바로 자기의 신복을 바세바하고 동침을 하고 또 자기의 신복을 또 이렇게 전쟁터에서 또 죽게 만드는 그 엄청난 범죄를 해요. 살인자예요. 그다음에 간음자라고 하면서 이제 회개를 해요. 근데 회개를 하면서 자기 이제 거듭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개를 하면서 어떻게 한번 보겠어요? 2절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주여 주는 거룩합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우리 조상들이 주께 우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우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엄청난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좀 건져달라라고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해요. 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있을 때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말이야 그 십자가에서 너도 구원을 시키고 우리도 좀 구원시켜봐 라고 해서 막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넘어갔어요. 누가? 다윗이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를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정한 믿음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 진정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나온다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믿음이 나와요. 보겠습니다. 이제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굉해할지어다. 이런 사람이 바로 2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무엇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 믿음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 14절 1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저 영생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 다시 요한일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저 영생을 취했어요. 이 영생을 가져야만이 무엇을 이길 수가 있다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저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아니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가 부인된 사람,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기준점이 있어요. 그 기준점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한 사람은 사울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열등감으로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 사울이 그 열등감으로 평생에 40년 동안 정치를 했어요. 그분이 왕으로 40년을 있었는데 40년에 거짓 한 37년을 누구를 죽이려고 하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왜냐하면 가전에서 우리 한국에게 져버렸지, 반도체 져버렸지, 배 만드는 조선에서도 져버렸지, 조금 있으면 이제 자동차까지 질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 한국을 말이야 못 잡아먹여서 으르렁 간단 말이에요. 그 열등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딱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두려워해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하나님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꿈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한 사람,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이 열등감으로 나타나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중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꿈 믿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이 경계선에서 이제 넘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십자가에 다신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